우리들을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철저하게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수요영성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정말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로 아름답게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귀한 거 많아도 예수님 마음 부분, 세상에 값진 거 많아도 예수님 마음 부분, 예수 밖에는 귀한 것 없고도 누구든지 생명 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었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었네. 세상에 친구들 많아도 예수님 마음 부분,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님 마음 부분, 예수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기쁨 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었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었네. 아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대신 말라 하시고 물길을 걸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지 할 수 있다 하신지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지 할 수 있다 하신지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쓰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지 할 수 있다 하신지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시리라. 전생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면서 성을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면서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성령에 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주여 역시는 자아를 부인하며 오직 성령 앞에 아버지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주여 이 시간도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하고 아버지 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아버지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빛을 발하며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아버지 하면서 죽어짐으로 아버지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면서 시간도 정말의 미치는 종에 아버지 하면서 온전히 성령님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 강력하게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면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영적 형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쭉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 실제를 이루어야 될까,
이제 그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나안에서 그러면은 4단계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삶은. 그러면 4단계를 우리가 잘 이제 나누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봅니다. 1단계는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가 이제 가나안 1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는 가나안 입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길갈에 이르는 그 여정까지를 1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2단계는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단계가 그렇게 여호수아 5장부터 이제 여호수아 12장까지 계속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2-5에 가면은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정복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단계가 2단계다. 그러면 3단계는 이제 땅을 정복해서 다스려서 차지했다면은 그걸 이제 토지 분배를 쭉 과정을 이제 싸워서 이겨놨으면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토지를 분배해 주는 거예요. 3단계에서는요. 그래서 또 3단계에서 그럼 내가 얼마나 나를 정복하고 내가 이겼으면은 많은 것을 얻었겠죠. 분깃이 많아요.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은. 분깃이 많으면은 내가 이제 그걸 분배받을 때가 많이 받았겠죠. 많이 분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단계에서는 이제는 안식을 얻어요. 그 정복을 해가지고 땅을 얻었으니까 거기서 심으면 100배, 60배, 30배로 거두고 그렇게 이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니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 안식과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4단계는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24장 33절까지 이렇게 4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단계는 안 했네요. 3단계는 여호수아 13장 부터 22장까지가 거기 이제 다 가나안 땅의 토지 분배 과정이 쭉 3단계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또 1단계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1단계는 요단강 도하 사건이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야 1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도하 사건은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리스도와 동일시 연합이 되어져야만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내가 죽어지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죠?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이제는 내가 완전히 죽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내 안에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삶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1단계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제가 아까 여리고성 말했죠. 2단계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은요, 신자의 그 자아부정에 해당돼요. 철저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려면 이 육신의 자아가 가만두질 않아요. 얼마나 내 속에 그때마다 공격을 하고 내 속에서 막 지가 왕노릇 하면서 들쳐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고 육신의 생각이 올라온 것은 그 자아부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아부정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자아부정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자아부정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 단계가 이렇게 제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부정을 통해서 우리 영적 성장의 가장 분기점이 되는
그런 자아부정이 그렇게도 영적 성장에 굉장히 분기점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아부정.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이 탁 무너지고 나면은 내가 영적으로 윤리 단계, 기독교적인 윤리 단계예요. 윤리 단계로 탁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제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런 가나안 칠족석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칠족석, 온갖 죄성, 악성, 뭐 독성, 육성, 뭐 가치관, 육신의 가치관들, 또 고정관념,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내가 살아오면서 형성되었던 모든 그런 것들, 요소들이 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훈련 잘 받았는데 거기 가서 툭툭툭 드러나죠. 그럼 이제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이런 게 있군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은 그런 내 속에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딱 들춰내면은 그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이 불편한 마음은 육신에 납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거 정말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항상 이렇게 자아부정을 해야 돼요. 자아부정을 하고 가면요, 자유가 평안해져, 자유로워져, 또 바뀌어져.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이제 이게 내가 앞장서는군요. 주님, 내가 앞장서면은 안 되지요. 주님이 앞장서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걸 그분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요, 얼마나 마음이 자유하고 평안하고 막 그 은혜가 깨달아져. 하나님이 이 환경도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과 막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아직도 이런 뿌리 뽑지 못한 이런 죄성들이 아직도 남아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처리해 주세요. 육신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그 고백을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여야 내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나 자아 부정까지 같이 동시에 해줘야 돼. 그래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럼 맨날 봉사하고 충성을 열심히 하는데 내 영혼을 세우는데 자아 부정을 안 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 그러면은 영적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가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그 삶을 이렇게 향해서 가야 돼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정관념 육신의 틀들이요 다 깨부숴야 돼. 그러면은 막 그냥 우리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아직도 가나안 칠족석이 남아있구나. 누구나 남아있어요. 근데 참 점점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 이제 우리가 점점 부인하고 가다 보면요, 전혀 나한테 불편하게 하고 불편한 환경을 주고 나를 좀 저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것까지 다 알아져요. 그래도 내가 그런갑다 이렇게 알아지기는 하지만 거기에 내가 막 휘둘리고 기분 나빠하고 막 속이 상하고 이런 것이 없어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그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없어져. 요동이 안 쳐요. 그러면은 굉장히 자유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디에 가나 어디 있으나 우리는 자유하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육신의 가치관들을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니라고 굉장히 우리가 막 틀을 많이 깼어요.
그러면은 3단계는 또 뭐냐? 진리 단계죠, 3단계가. 아직도 남아있는 3단계 올라간다고 해서 아직 거기서 또 처리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3단계 올라가면 또 가나안의 온주민들과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요, 맨날 쿡쿡 찔러가지고 올라오지만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올라와. 가만히 있어도 못마땅하고 기분 나쁘고 누가 뭐 나를 직접 괴롭히지 않은데도 그렇게 내 속에서 그 가나안의 온주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육성, 재성, 톡톡톡톡 올라와요. 그래서 3단계 올라가서도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그런 땅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만 내가 토지를 분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3단계 올라가서 내가 그만큼 영토를 확장을 많이 해가지고 분배를 많이, 내가 영토를 싸워서 이기는 것마다 영토를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 단계 때는 영토가 넓은 영토를 확장을 내가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신령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토가 아직 뺏지를 못했어. 그런다면은 어떻게 될까?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땅을 조금 차지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신령한 집을 빨리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을 차지하고 싸울라 신령한 집을 지을라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1단계, 2단계에서 부지런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싸워서 계속 이기면서 정복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토지 분배가 잘 이루어졌어요. 3단계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3단계까지 올라오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면요,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 싸워서 이긴 것만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맨날 실패, 넘어졌다. 그러면 재료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령한 집을 3단계 때 신령한 집을 지으면 재료가 너무 많이 쌓였어. 그러면 척척척척척척 성전을 짓는데 재료가 많으니까 잘 지어지겠죠. 그래서 그때 재료 하나 만들고 또 하나 집치 조금 올라가고 또 재료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빨리 지을 수가 있었냐면요, 다윗이 성전에다가요 가득 휴장 안에다가 가득 뭘 쌓아놨어요? 재료. 금은보화 모든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요 창고마다 가득하게 쌓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재료가 너무 많으니까 착착 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싸워서 이긴 것만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구나. 이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재성, 악성, 독성, 이 가나안의 온주민들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이 제3단계에서요, 그때 제3단계 진리 단계거든요. 진리 단계에서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싸우지 않고 슬렁슬렁 영성 훈련만 받으면요, 이 3단계 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2의 강야라고 할 정도로 이 3단계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에서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느냐에 따라서
3단계에서 힘드냐 안 힘드냐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을 열심히 해가야 되겠죠. 그죠? 2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심한 징계에 또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이 3단계에서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진리 단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주님한테 초점을 그냥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단계는 가야 된다. 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환경 보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신다. 그지? 나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면은 자꾸 후회를 해. 내가 주님 원하는 뜻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들은 배우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럼 배우자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 정말 하나님이 참 만나게 해주셨구나. 정말 귀한 이렇게 배필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결혼했어요. 그냥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막 갈등을 하면서 잘못 선택을 했나 이러면서 막 그렇게 고민을 하고 후회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할 때도 함께 하셨으면 결혼 생활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나님 이 사건도 내게 필요해서 주셨지요. 이 환경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길까요? 하고 지혜를 구해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피하지? 어떻게 하면 저 영혼하고 헤어지지?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참 이거 뭐요? 에? 결혼 전에는 하나님 함께 했고 결혼 후에는 하나님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해로 어려움을 내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네가 앞서간다. 내려놔라. 네 생각 내려놔라. 내게 맡겨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진리 단계에 이렇게 쭉 치우치지 말고 환경 여러 가지 문제에 치우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가면요. 우리 영혼이요. 참 신령한 집으로 이제 건축이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또 다시 한번 4단계 안식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4단계가. 그러면은 안식의 단계는 생명 단계예요. 이 생명 단계에 이르면 모든 총체적으로요.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거야. 이 생명 단계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삼일체 하나님이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나면요. 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아예 그냥 자리를 거처를 삼고 사시는 거야. 그 얼마나 감사해. 생명 단계에서는 그분이 오셔서 정말 우리를 온전히 통치해 주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러면 이 단계는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느껴져요. 옛날에는 참 하나님을 의붓 아버지로 내가 믿은 것 같아. 이렇게 믿어질 때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친아버지 맞다 하고 막 그렇게 깨달아질 때 믿는데 그 전에 옛날에는 꼭 의붓 아버지로 섬겼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명 단계 가면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져요. 우리 아버지가 또 친아버지로 확 알아지면서 모든 일을 있잖아요. 이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일을 아버지가 친아버지니까 모든 일을 행하되 의무를 행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행하는 거야. 자원해서 참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막 이렇게 행하도록 이렇게 이제 체질이 바뀌어져. 생명단계에 가면은 체질이 바뀌어져서 행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권사님이 무도 갖다 주시고 이거 가지고 깍두기나 좀 담아놔야지 그랬는데 옆에 이제 이웃을 보니까 김치 때문에 걱정하는 이웃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만 먹으면은 이것도 충분하겠지만은 깍두기를 더 많이 좀 담아서 저 이웃에게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다 이웃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다 이웃들을 하나님이 다 붙여주셔요. 그러면은 깍두기 담아서 양을 또 좀 더 많이 하니까 좀 힘들겠죠? 근데 또 담아서 이웃에게 주면 몸은 피곤하지만 자원해서 했잖아. 하나님 자원한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서 나눠주고 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육체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기뻐. 파도 한 단만 사서 파김치 담으면 충분하지만 파 2단을 사서 또 절반은 또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저절로 그렇게 마음이 들어. 우리는 일을 사서 하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자원해서 기뻐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들어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이 생명단계예요. 그러니까 생명단계당에서 만사 편안하고 그런 게 아니야. 또 하는 일마다 그런데 생명단계에서는요 상급이 되는 거야. 너의 수고가 또 상급이 되고 더 열매가 되고 또 기쁨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나누면서 또 기쁘고. 근데 이 생명 단계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기쁘다 보니까 또 안일에 빠질 수가 있어.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적은 허물이 이렇게 올라오면 무시해버려. 에이 이것은 이 정도는. 그리고 그냥 못마땅한 마음이 올라와도 이 정도는 이렇게 좀 기분 나쁜 마음이 올라와도 이 정도는 하고는 적은 허물들을요 사소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무시해버려. 그러면요 그게 나중에는 안악자손이 되는 거야. 골리앗이 나와요. 이게 조그만 거 허물들이 내 속에서 다 자리를 잡고 이제 그게 성장해.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돼가지고요 우리 속에서요 그 일어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 다 쫓아내려는데 쫓아내지 않고 그냥 같이 즐겁게 재밌게 서로 살았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들이 막 강성해져가지고요 막 가나안 족속들이 막 강성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힘을 다해서 막 쫓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언제는 실패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일에 빠지지 않고 적은 허물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끊임없이 나를 정결하고 흠이 없이 티가 없이 정결한 심령으로 계속 이렇게 처리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안일에 빠지지가 않고요 이렇게 안식 가운데 계속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단계는 처음 생명 단계에서도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우리 안에 딱 그분이 거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 돼.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현세 천국이요 여기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정말 풍성한 안식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단계가
무슨 단계? 생명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영성 형성의 단계들을 우리가 4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럼 1단계는 뭘까요? 1단계는 이제 내가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내 영이 있어야 돼. 내 영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1단계는 영성 형성의 단계에서 1단계는 자기 발견 단계다. 2단계는 또 윤리 단계다. 3단계는 진리 단계다. 4단계는 생명 단계다. 이렇게 이제 그 단계들을 잘 단계를 맞춰서 잘 우리가 세워지면은 영성 형성이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지면요, 바둑판처럼 영성 형성의 틀이요 딱 생겨요. 이 속에 딱 생겨가지고 대인관계 어디에서 문제가 있구나, 내 육체가 육체 부분이 문제가 생겼구나, 내 영혼의 문제가 어느 단계가 내 영혼의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요 바둑판처럼 이게요 형성이 돼요. 그게 뭐예요? 영성 형성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면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잘 알아. 지금 내가 물질 관계에 매여 있구나. 아직 물질 관계의 생명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익을 따지면서 지금 내가 계산을 하고 있구나. 내가 생명 단계에서 지금 딱 내려와 버렸네. 그걸 알아요. 대인 관계도 그 영혼을 바라보라 그랬죠. 근데 내가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 대인 관계가 지금 육신이 주체가 돼서 대인 관계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게 육신이네? 그러면 내가 육신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얼른 회개하고 내 현주소는 생명 단계잖아요. 그러면 생명 단계에서는 상대방을 영혼으로 봐라 그랬잖아. 상대방을 영혼으로 보고 또 상대방을 뭐로 보라 그랬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또 주님으로 바라보는 거야. 주님. 주님으로 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게 뭐 있어, 그지? 주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이 일을 시켰구나.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남편이요. 그지? 남편이 막 힘든 일을 시켜. 난 지금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아니, 밥을 해준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라면 끓여달라 그래. 그래, 뭐야. 여기서 불평이 탁 올라와. 아니, 식사한 지가 언젠데. 제가 준비해드렸잖아요. 막 그럼 따져,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생명 단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라면이 먹고 싶으시구나. 너 얼른 나를 부인하고, 나 피곤함을 딱 부인하고, 라면을 끓이다가 주님 잡수십시오 하고 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계속 그렇게 하면요, 상대방이 또 바꿔져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우리가 바꿔지면은 상대방이 놀랄 정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막 강하게 나를 대적하고 지금 일어나면 내가 지금 세구나. 내가 지금 무너지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발견 단계, 내 영혼을 발견하는 그 단계가 자기 발견 단계. 이 단계는요, 신자가 자기 영혼의 존재를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기 발견까지의 영적 상태, 자기를 발견하는 단계까지를 이게 자연 상태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네 하고 딱 발견이 되면 그게 자연 상태다 그래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중생을 했어도요, 영혼이 아직 각성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각성하지 않는 상태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을 인식을 해야 돼. 발견하기를, 내 영혼이 지금 속에서 발견되기를 내가 잘 못 느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야 돼.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서 내 영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요, 영혼의 자기 발견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두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본체적인 분리가 있고 인격 분리가 있어요. 본체적인 분리는 우리 안에서 영이 갑자기 빠져나가서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영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보여주면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잠이 들락말락 할 때 내 영이 탁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공중에를 날아다니고 뭐 그냥 막 높은 산을 막 날라서 올라가고 막 그래, 하늘로 막 창공을 막 향해서 쫙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내 영이구나, 영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본체적 분리는 그렇게 내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꼭 이 본체적 분리를 안 해도 돼요. 인격 분리가 일어나요. 육의 인격, 영의 인격이 내 속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내 속에 막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막 품어지고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건 영의 인격이라 그래요. 영의 인격인데 어느 날은요, 못마땅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막 불평이 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은 이게 육의 인격이구나. 그러면은 내 속에 이게 육체구나, 이게 육체 속에서 내 이렇게 육의 인격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 내 속에 평안하고 기쁘고 그냥 모든 게 감사하고 막 이러면 내 속에 영이 있으니까 그런 영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영이 있구나,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인격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육체도 내 영이 있구나. 영도 육체의 그 못된 속가지를요, 내 영이 보는 거야. 싸납게 생겼네. 고집도 세네. 이렇게 내가 있잖아요. 내 안에서 육과 영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날은 되게 힘겨루기를 해요. 싸워요, 속에서. 근데 내가 영의 인격을 보니까, 영을 보니까 영이 너무 순하고 착하고 선하게 보이더라고. 육의 인격은요, 내 육체를 보여주는데 너무 싸나운 거야. 싸납고 악랄하고 뭐냐, 고집도 세고 힘도 세고요. 막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 근데 막 그냥 힘겨루기를 하면서 그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내 육체가 이렇게 싸납게 생겼구나. 이게 고집이 세구나.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통해서 내가 영이 있구나, 육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인식하는 단계에서요, 체험이 올 때는요, 그게 중생 바로 전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아 부정을 할 때 탁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아 부정을 할 때, 내 속에 악랄하구나, 이걸 알잖아요. 내 속에 엄청 못된 이 악랄한 죄성, 악성, 독성을 보면서 내가 이게 정말 악랄하구나 하면서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아 부정하는 거야. 너는 죽었어. 예수를 명하는 너나 가라. 오, 주님, 내 속에 이렇게 악랄하고 못된 생각이 있네요. 이렇게 고집이 세네요. 이렇게 못마땅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있네요. 이게 악랄한 나의 육성, 재성, 악성, 독성, 육신의 나의 죄입니다 하면서 자아 부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각자의 영적 지각의 발달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을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자기 영혼의 존재의 발견은 이렇게 반드시 거쳐야 돼. 왜냐하면 영성적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과정을 꼭 거치면서 내가 내 영혼 몸을 어떻게 내 영혼 몸이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흠과 티가 없도록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영혼 몸이 그렇게 져서 주님 오시는 날 그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아 부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발견은요, 영혼이 자기 발견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영혼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이제는 고양될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서 육체의 욕망이 아니구나. 육체의 욕망의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정말 육체의 욕망으로 가는 그 길은 죽고 썩은 그 길이구나. 그걸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영 중심으로 가려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 이에 따라서 육체가요, 이제는 주도하는 삶은요, 점차 영이 주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은 뭐 겉사람 속사람, 그죠? 겉사람 속사람을 자세히 내가 보아야 돼.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요, 죽을 것을 다 생명으로 덮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생명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도 이제 영이 주도하는 삶과 육이 주도하는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성장은요, 자기 발견의 체험을 가지고는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가 정말 분별해낼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본격적인 성장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애를 써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애쓰고 애쓸 때 누가 도와주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 부분들을 쭉 해 나가다 보면 그냥 너무 자세하게 자신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는 이거 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음 주에 또 남겨놨다가 윤리 단계 두 번째 단계를 또 배우겠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제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두 번째 과목은 뭐냐면 영적 실제를 알아야 된다. 우리 구약은 영적 실제예요? 영적 비유지요. 영적 비유요. 영적인
그림자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그래서 이제 신약이 영적 실제 부분이죠. 구약의 이 말씀이 어떻게 영적 실제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성경이 실제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브람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아브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브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계시를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아브람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요구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때 분명한 것은 그가 갈 때예요. 갈 때 우리를 떠나라. 근데 어디로 갈 바를 잘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는 순종해서 갔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갈 땅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갈랐을 때,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아도 너는 가라. 너는 저기 죽전에 가라.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가요? 막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가라 하면은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을 알려주는 거죠. 또 자세하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말도 아브라함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분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무조건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육신적인 신앙 수준은요, 여러 가지로 실수가 많죠. 그래서 육신적인 신앙 수준에 있으면요, 아브라함도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누이라고 속여요. 가나안 땅에 또 가뭄이 들었을 때 갑자기 가나안 땅에 올라갔어. 근데 거기에 막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가게 하셨으면은 하나님, 아니 오라 여기로 보내셨으니까 주님, 이 흉년이 들어서 지금 가뭄이 심한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거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그럼 물어봤으면은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었으면은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내가 주겠다. 뭐 하나님은 까마귀를 들어서도 먹을 것을 날라주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보니까. 뭐 하는 수냄 여인에게도
이제 이 가루 조금하고 기름 몇 방울 남은 거 그거 가지고 떡 마지막에 해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가뭄 내내 그 가루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아직은 이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여기 있으면 내가 굶어 죽겠다 하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려고는 아브라함도 했지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 그래서 육신에 원하는 대로 가면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큰 근심이 있었다면 무슨 근심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근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것을 근심하던 중에 자기 아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아내가 후손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이렇게 들여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하갈을 그냥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육신 중심으로 사고에 매여 있다면 이렇게 실수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대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 아들이 자기 상속자가 될 것으로 믿었어요. 자기 방법대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상속자도 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 거야. 뜻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언약을 맺자. 무슨 언약을 맺을까요? 내가 할례를 받아라. 그 언약의 표가 할례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게서 날 씨로 내 후손을 삼겠다. 아니요, 지금 있는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아니, 육성이 강해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요 순종을 안 합니다. 순종을 안 하고 내 씨로 내 후손을 삼겠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해요. 아니다, 내가 내게서 태어날 씨를 주겠다. 태어나면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해라. 아브라함은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에 만족했어요. 생활도 좀 안정이 됐고 이제 첩도 두어가시고 원하는 아들도 이제 얻었고.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99살에 나타나셔가지고 100세에 또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99살에 나타나셔가지고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100살에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들을 얻어도요 장자를 또 의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스마엘을 의지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아들을 주었는데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래서 희롱을 하겠던 거예요. 가정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그 사건은요 사라와 하갈의 불화로 이어져 가지고 이제 이 일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곤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쫓아냈어요.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막막했을 거예요. 그러던 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또 제물로 바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들은 내쫓고 하나들은 이제 제물로 바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요, 이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고난을 겪었거든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그대로 순종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급했어. 사자를 통해서 이삭에게 손대지 말 것을 막 급하게 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요, 아름답고 온전한 정말 신앙의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합격하고 나니까 그 앞길이 이제 막 탄탄대로가 쫙 열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생한 적이 없어요.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결혼하는 그런 사건이 24장 이하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거 다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또 다음에 또 이어서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려면은 많은 훈련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아버지 뜻하고 완전히 상관이 없고 딴 길로 가거든요. 결국 육신의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막 고난을 주는 거예요. 못 가게. 그 길을 막으시니라고 고난을 주셔서 그 길로 가면 죽음이다, 생명의 길로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우리를 그냥 고난을 줘가지고 다시 받고 해가지고 다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요. 우리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죠? 빨리 포기하고, 네, 어떻게 인도하시던 아버지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권을 그분 앞에 탁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주님을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쉬워요. 이게 죽으면 그렇게 쉬운데 이 죽기까지가 그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을 내려놓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잘 몰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이제는 믿어져요. 그분 믿어지면서 맡기는 거야. 맡겼더니 결과가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나의 길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구나. 그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야 되겠죠. 열심히 묻고 자처리하고 그 길은 끊임없이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요. 묻지 않고 자아를 부정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계속 가니까 나중에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디가 길이냐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속성들이 올라오면 처리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영원히 성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쉬운 것 같은데 이거 못해. 왜 그렇게 못할까? 쉬워요. 잉? 자꾸 해보다 보면 쉬워져.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우리는 영으로 육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로 깨우쳐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고 정말 생명의 길로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정말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제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삶이 정말로 또 물질을 어려움 없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가정에 정말로 온전히 생명으로 아버지 남매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정말 복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남매 이남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영혼을 꼭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이제는 변화의 역사에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반 방향을 몰고 가시는 것 같아. 뭐 집 문제가 이달이 개입해갖고 집이 이달이 개입해갖고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갖고 집에 와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대. 그래 좀 이따 얘기합시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과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면서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면서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 삶의 여러가지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면서 죄의 아름답게 아버지 하면서 영통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소소와 세세스 메시아는 하나님 아버지 마소소와 세세스 메시아는 오 치유보다 메소라카카카 마켄다다 하나님 아버지 메소라 아버지 메소라 하나님 아버지 마소소서 아버지 메시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치유 모든 책임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님 가운데 사람들에게 해결되기를 아버지 합나이다. 치유 모든 메시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메시아 의지할 수 있도록 강한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라켈랄라 세세스 메시아는 내게 메켄데도 아버지 메시아 우리 재현이를 아버지 메시아 치유 아버지 메시아 덕간단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아버지 메시아 능력 있게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귀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인도하소서 와세세세스메세를 아버지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세스메카르바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세스메세를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세스메세를 I want to
Come
Abba